기도 응답이 당장 필요한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마음이 막막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갈 때 불안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럴 때 질문하게 됩니다. 왜 지금은 아닌가요, 하나님? 왜 지금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친구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이렇게 전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의 질병 소식을 들었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 말은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즉, 그 목적이 뭐냐? 오늘 말씀을 보니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이 때로는 불편합니다.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야 라는 그 말이 위로가 안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시려고 나의 고통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선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죠. 자,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인데 뜻은 빛나다, 드러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어둠 속에 빛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가 영광이라는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믿으시죠? 눈에 안 보여요.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들에게, 세상 이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드러내는 순간인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러나십니다. 이거예요. 영광 영광이라는 한 단어 안에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간이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드러내실까?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드러나는 모습은 고난의 자리를 사용하십니다.
고난의 자리를 사용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치유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하냐? 고난의 모습. 그것도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지연하는 방식으로 더 강력히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이 세상의 현장이 바로 고난의 자리다. 그것도 고난의 자리에서 드린 기도를 지연하는 방법으로 더 그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자, 나사로 사건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더 기다리셨어요. 안 가셨단 말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지연돼도 너무 지연된 거예요. 그러나 그 지연된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있어, 드러내고 있다고요. 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님,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 때는 내가 너와 함께 운다, 너와 함께 한다, 공감하는 그 주님, 나사로가 무덤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즉 생명의 주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세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다. 근데 다 이게 아프고 울고 죽었던 그 현장, 그 고난의 자리, 기도 부탁했는데 이틀이나 지연시키면서 허락하신 자신을 드러내는 그 자리. 그러면 왜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실까? 인간은요, 고난만이 자신의 자만과 교만을 꺾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공의 순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면은 어떨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열이면 열 다 이렇게 성공의 순간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됐지, 나 때문에 된 것이지 라고 말하지, 그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좀 겸손한 사람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얘기하죠. 운. 하지만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때는 누구도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의 그 자리에서, 길이 없어 캄캄해서 헤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다면 무슨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 고난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대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겠죠. 그냥 어설프게, 그냥 남들이 상상하는 그 정도, 그 수준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내는 그 순간은 이 고난의 자리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그 응답, 누구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응답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절대 일어날 수 없어. 아니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고난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의 그 깊은 골짜기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 절망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을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고 가장 능력 있으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사용된다는 것은 뭐지, 하나님 날 이용해, 이게 아니에요. 나를 축복하고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정말 기가 막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현장, 어차피 우린 고난에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러나 그 고난의 현장에서 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길이 해결되고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 말은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일은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하고 완벽한, 상상을 초월한, 지연됐지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왜 기도 응답을 지연하시는지 4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넘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의 모습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난 걸로 생각되는데, 이 성경을 보시면 무덤은 여전히 닫혀 있고 나사로는 여전히 죽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41절의 그 순간이. 그러나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미리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응답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 본이 되시는 분이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간구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도 그냥 나눠져서 일어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 즉 이걸 가지고 미리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음식을 통해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나눠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기적과 능력 앞에서는 미리 감사하는 그런 고백으로 역사와 기적을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이, 이게 믿음의 경지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닮아가야 될 믿음의 경지가 어떤 결과를 보고 감사가 아니라 신뢰의 표현으로, 믿음과 고백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목표를 이룰 때 하는 말이 아니라 될 것을 믿기에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이 고난의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늦추시면서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다스려 가시고 빚어 가시고 성장시켜 가신다. 왜? 그래야 내가 행복하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범사에 어떻게 감사를 해요? 여러분, 못한다고 이미 미리 정해놓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니까. 미리 감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 결과를 보여준 상태에서 하면 내 인생에 몇 번 없을 감사인데, 미리 감사는 어느 때까지 하는 거예요? 감사를 될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됐어요. 어떡하죠? 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응답 보이기 전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경지에 이르는 믿음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응답을 늦추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래서 결국 감사의 근육을 단단하게 키워서 불평 대신 신뢰를, 조급함 대신 평안을 배워가는, 그러므로 지연은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고 시간이다. 예수님도 눈을 들어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감사를 통로 삼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 결과 이유잖아요. 기도가 되고 나서, 병이 낫고 나서, 문제가 해결된 뒤에 감사. 그러니까 이 감사는 1년에 몇 번 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감사는 응답 이전의 감사. 다음 따라서 합시다. 미리 감사. 미리 감사. 여러분, 자녀가 아빠한테 아빠, 나 컴퓨터 사줄 줄 믿고 감사해요, 매일 그렇게 둘러대봐요. 그러면 사줘요, 안 사줘요? 네? 여러분, 자녀가 아빠 내년에 용돈 10만 원 올려줄 거지? 미리 감사. 매일 미리 감사 10만 원 올려줄 거지? 미리 감사 10만 원. 그러면 올려줘요, 안 올려줘요? 안 올려줘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 자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전도 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막 떨려요. 저는 기대로 떠는 거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보고 감사하기보다 씨를 뿌리는 과정, 저는 이게 버스킹 뭐 이런 과정들이 다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 어떤 열매일지는 몰라. 하지만 미리 감사,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이미 준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결과의 일이 아니라 신뢰의 일이다. 응답 전 감사, 이것이 믿음의 경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를 지연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킨다고, 성숙하게.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해 줄 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와서 나사로를 만났으면 그냥 병 치유하고 끝났을 거예요. 오, 예수님 역시 훌륭하신 치유자셔. 그런데 여러분, 지연시켰잖아요. 왜 지연시켰어요? 하나님의 영광, 자신을 드러내는 것 더 강력하게. 근데 그 강력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을 체험함. 아니, 나는 부활을 못 봐서 못 믿겠다 그런 사람 있는데 부활을 내가 경험해요. 이보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기도의 지연은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장 좋은 것을 응답받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것. 엔젤라 헌트가 쓴 한 편의 우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제목은 새 그루의 나무 이야기입니다. 새 나무 이야기. 어느 산마루에 이 새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첫째 나무에 꿈이 있었어요. 보석함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보석함이 되어 정말 아름다운 보석들을 담는 그런 함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둘째 나무의 꿈은 군함이 되는 거예요. 군함,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습니까? 그런 군함이 되는 꿈.
셋째 나무의 꿈은 그냥 자기 존재로 아름다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자기 존재로 많은 사람들이 안식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셋째 나무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새 나무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응답이 없어요. 아주 오랫동안. 낚시받은 차에 어느 날 나무꾼이 첫째 나무를 자릅니다. 첫째 나무는 환호성을 지릅니다. 야, 이제 나는 보석함이 될 거야. 보석함. 그러나 그는 소와 말을 먹이는 여물통이 되고 말아요. 여물통. 이 첫째 나무는 많이 실망을 합니다. 둘째 나무도 잘립니다. 꿈이 뭐예요? 군함이에요. 군함. 야, 왕을 내가 드디어 태우는 군함, 장군을 태우는 군함이 되겠구나, 막 설레이는 그런 꿈을 갖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작은 어부의 돛담배 같은 한 몇 명 타지 못하는 그런 배가 된 거예요. 군함은커녕 보트도 아니고. 둘째 나무도 실망을 해요. 셋째 나무의 꿈은 그냥 존재하는 거잖아요. 어느 날 잘리는 겁니다. 이 셋째 나무가 비명을 지르. 왜 그래? 나의 이 아름다움을 세상 사람들이 다 봐야 돼. 왜 나를 자르는 거야? 너무 두렵고 거기다가 자기를 토막토막 내서 어느 목수의 집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뭘로 사용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 이 셋째 나무는 너무 낙심이 돼서 펑펑 웁니다. 수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여물통이 된 첫째 나무, 그 여물통에 존귀한 아기 예수가 누이신 거예요. 첫째 나무는 웁니다. 내가 원했던 보석보다 더 귀한 분을 내가 품게 되었다. 이 감동에 겨워서 눈물이 이 여물통은 계속 나는 거예요. 어느 날 둘째 나무로 만든 작은 배, 사람들을 겨우겨우 태우고 다니다가 그날은 만왕의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자신을 탄 거예요. 그리고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지킨 것에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을. 군함은 안 됐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태우는 그 기쁨이 이 둘째 나무에게 가득했던 거죠. 그리고 버려졌던 이 셋째 나무, 목수의 뒤뜰에서 울고 또 울고 그렇게 수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로마 군인이 와서는 자기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토막난 자기를 막 모아가지고 뚝딱뚝딱 하더니 갈릴리 언덕에 십자가로 만든 거예요. 이 셋째 나무는 펑펑 웁니다.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하는 가장 위대한 나무가 된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십자가를 최초로, 거기다가 그 주인공인 예수를 품은 십자가. 세 나무는 모두 응답 받았습니다. 응답은 늦었어요. 많이 늦었죠. 그런데 응답이 완벽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이 이제 땅에 떨어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응답을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지연된다.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 아직 응답이 없어도 미리 감사, 그리고 이렇게 있는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미리 감사.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또 나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미리 감사. 그런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섭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아멘.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처음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멈춤 없이 여전히 흘러가 그 사랑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 사모하며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주 응답이 늦다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지연은 침묵이 아니라 사랑의 시간임을 알게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사랑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걷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가정, 사업장,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